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이지만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 심리학자 한민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어떤 책을 썼냐면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카데믹한 책이 아니어서 어떤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읽다 보니까 좀 수긍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또 일본인의 어떤 이 사고방식의 차이, 그래서 표출되어지는 문화의 차이, 이것을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이더라고요.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선을 잘 넘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잘 넘고 일본 사람들은 선을 잘 긋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이어서 정이 많기 때문에 이 정이 많고 이 낯선 사람을 봐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게 있어서 이 정이 많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참견을 많이 한대요. 되게 참견도 하고 간섭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민족도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그런 경향이 많대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참견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 유럽이나 이런 바에서는 그런 것이 금기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에티켓처럼 남의 외모라든지 어떤 옷 입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아유, 그거 안 어울린다. 얼마 주고 샀어. 뭐 이러면서 외모, 오늘은 얼굴이 왜 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게 꼭 나쁜 그런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에 이게 사려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넘는 것이 참 많대요. 많은데 이 정 때문에,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뭐를 자꾸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에 가도 부모님이 뭐를 자꾸 주려고 하는 것 당연하죠. 부모님이니까. 근데 이렇게 주는 문화, 받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내가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주는 이런 선을 넘는, 그것도 지켜야 되고 주는 것도 잘 봐서 줘야 되는 건데 막 주면 다 좋은 것이고 주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주어야 내가 행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선을 넘는 한국인.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선을 긋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의의 문화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오니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놀이를 하다가 오니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니라는 게 도깨비인데요. 일본 속에는 도깨비가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래서 무섭게 생긴 도깨비를 그려놓고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안 돼, 또 나를 해치는 것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그 도깨비, 이것을 오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역 안으로 누군가가 침범해오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내 영역에 누가 들어와도 안 되고 내가 그 내 선 밖으로 넘어가는 것,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내 선을 넘어오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본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은 겉하고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꼭 그렇게 표현할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나이스해요. 보면 보편적으로.
겉으로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이 안에서는 내 영역에 대해서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내 영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누군가 내게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선긋기, 경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민속 운동, 한국은 씨름이 있는데 일본은 스모가 있는데요. 경기 방식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넘어뜨려야 되는데 일본은 밀어내서 게임의 승리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반경 4m 정도, 우리 한국의 씨름은 8m인데요. 일본은 4m 좁은 그 반경에서 밀어내서 그 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 이게 승리의 방식이 그 오니의 문화가 오니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경계선 그러면 저는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영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별을 하고 구분을 하는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삶, 그것을 교회는 이런 용어를 잘 써요. 뭐냐면 세상이라고 표현을 잘 합니다. 사실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교회와 구별을 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신앙과 구별을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구별되냐라고 하냐라는 거죠. 다 어우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문화, 컬처. 근데 이 컬처라고 하는 이 라틴어 이 컬투스라고 하는 말은 밭을 경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제 문화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문화란 뭐냐? 자연적인 것에 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이 가고 뭔가 사람에 의해서 가공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문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설명이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하고 관습을 배우고 행동을 하게 되는 모든 양식을 이 문화라고 하고 거기에서 양산되는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문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며 공기 속에서 살아가듯이 또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아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공기도요 깨끗한 공기가 있고 오염된 공기가 있습니다.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구별이 없으면 여러분 먹는 음식 그러면 다 먹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찾아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음식들은 가려야 되는 음식이 선이 있는 거예요. 공기라고 하는 것도 이 좋지 못한 공기를 피해서 공기가 맑은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공기, 맑은 공기, 오염된 공기를 구별하는 그런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딱 성경을 통해서 늘 듣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를 하면서도 실제 사는 것은 이 거룩과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 신앙적인 갈등 또 아니면 죄책감 아니면 뭔가 꺼려짐 이런 것들이 늘 동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8장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만들고 가꾸고 꾸미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대중문화를 포함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그런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화를 우리가 잘 구별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문화를 창조하며 문화를 만들며 살아가라고 한 그 명령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문화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 아닌 타락한 삶,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유의하고 또 관심 있게, 또 나 자신을 또 삶에 적용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슬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냐,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사느냐, 이런 것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여 잘 그 경계, 이것과 이것의 차이, 그리고 그 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넘어가고 내가 넘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문화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섞이는 것에 대한 경계, 섞이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만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뭐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그 율법, 규례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모든 열방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네들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방, 사실은 유대인의 고유 문화라는 게 없어요. 보면 다 고대 인근에 있던 언어며 또 음식이며 옷 입는 거며 이런 것들이 여러 민족에 다 이미 있었던 거, 존재했던 거, 사용하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내세우죠? 물론 율법과 규례를 보게 되면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신앙적인 구별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문화까지도 단절시키며 자기네들의 고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철저히 배격하는 이런 문화 속에 자기네들의 신앙을 고수해온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 다른 나라들의 압제를 받아왔고 또 현실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우리 유대인을, 우리 유대 민족을, 우리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메시아, 이렇게 생각이 좁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구약과 그 구약의 율법과 규례에 의한 배척은 아니지만 메시아 신앙이라고 하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신앙은 여전히 배척하고 대립되고 적대 관계적인 그런 문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다가가죠? 자기 민족, 동족,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깨우쳐 주셔서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온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이제
그때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시대가 가면서 사람들의 사고와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다양한 문화의 꽃들이 핍니다. 어느덧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저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룩이라고 선포하고 온전히 신앙이라고 선포했던 이 영역에 상당히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아니며 구약의 그 유대인도 아닌데 교회 안에요 벽 쌓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혹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의 배움을 가졌던 분들, 우리가 익숙한 건 뭐냐면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거 하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요, 이유도 모르고 안 해야 됐어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동의가 안 되어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훈련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사고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탁 말씀이 탁 자르듯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뭘 심어주나요? 그것이 그 행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근데 그걸 하면 죄야 라고 하는 죄의식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커지는 그 부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거죠. 음성적이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뒤에서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게 한 번은 호기심도 가고 뭐 이러는데 이거 하면 죄가 되는데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만 사람이 구별해서 사나요? 아니죠.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특별히 뭐 이게 어떤 죄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이 사실은 못하게 하는 데서 이 기독교는 많이 오늘 현대 교회까지 그렇게 흘러왔어요. 사실 교회가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게 해야 되는 일인지 하면 하나님 앞에 덕이, 사람 앞에 덕이 안 되는 일인지를 자기가 구별하여 자원적으로 판별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능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교회에서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훈련 별로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위험해. 그거 맛보다가 위험해. 그거 한번 호기심으로 했다가 위험해.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갈등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과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는 것은 똑같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같아요. 안 하겠다 지향하는 바는 같지만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과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안 하는 것은 틀리죠. 뭐가 틀리나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못하게 하면 반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유도 없이 내가 분명한 그런 이유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바에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죄적인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거 했어? 그거 했으니까 죄야. 정죄하는 문화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지
말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정죄적인 거, 하면 안 됐는데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정죄의 문화가 아닙니다. 뭐죠? 섬김, 자원, 내가 분별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 기쁨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이게 이제 교회의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눈치 보는 거 있잖아요. 눈치 보는 거. 이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눈이 의식이 되고, 어떻게 나를 죄인으로 보나, 나를 좀 잘못된 사람으로 볼 건가, 이런 것들이 교회 신앙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으로 귀한 믿음의 자리로 불려주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해야 되며, 물론 마음에 없는 행동이라는 게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딱 단언하는 건 되게 잘해요. 죄다, 죄가 아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나가서는 죄가 아닌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걸 그렇게 하면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은 쉬운데 실제 나가서 살다 보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인 신앙, 선포하는 신앙과 실제 사는 신앙생활이 일관되려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 분별할 줄 아는 슬기, 이게 필요한 거죠. 이 영역은 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이 목적과 의도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말씀인 것 같네. 내가 좀 끌리기는 하지만 내가 조절해야지 라고 하는 조정 능력이 지혜, 슬기를 발동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별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는요, 그 구별이 없는데 그냥 교인이니까, 교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면 체면이 안 서니까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하여 우리가 좋은 것을 수용하고 좋지 못한 것을 선을 긋는 이 지혜로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저는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해서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전쟁을 겪으시고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분들을 얼마나 가난, 굶주림, 또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오셨어요. 그때 교회가 참 부흥했던 역사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막 답답한데 삶은 너무 힘들고,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이게 그 환경적인 그런 것과 문화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연결이 된 부분이죠. 교회 가서 막 통성기도하고 다 후련하게 하나님 앞에 터놓고 기도하고요. 그때는 문화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쟁 후에 문화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교회 오면 여름 성경 학교하죠. 인형극도 해주죠. 먹을 것도 나눠주죠.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문학의 밤도 있죠. 성가의 밤도 있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1970년대 후반 들으면서 서서히 이제 우리 한국도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문화 문명이 발달을 하죠. 컬러 트랩이 나오고요. 컬러 트랩이가 나오고 프로스포츠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여가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서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했던 것들이 시시해진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 가야 볼 수 있었고 교회에 가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옛날 70년대, 90년대까지 돌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요, 어지간한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왜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우리의 구주신 이 스마트폰. 이거면 다 막 너무너무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예. 막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다 찾죠. 근데 교회에서 뭘 한다고 모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 시시한 거예요.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벌써 90년대에 교회들의 예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좋게 교회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드럼, 기타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요 이런 거 잘 교회가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들여와서 사람들의 감성도 자극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지만 이렇게 흥도 돋고,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가 일반 생활 가운데서 접했던 것들이 교회에서 접목이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는 문학, 음악, 건축, 바로크 형식의 건물들, 음악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문화적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습니까? 중세 전후로 해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서 세상에 교회가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쳤어요. 지금은요 세상 문화를 갖다가 쓰기에 급급한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무슨 시설이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볼 때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악기도 없고 그러면요 도대체 이 교회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냥 찬송 펴놓고 성경 우리가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예배하는, 이거는 이제 시시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적인 것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입맛이 그렇게 변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고민스럽지 이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되게 고민이 있지만 한계가 있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구별이 필요하다. 문화는 사람이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도 영원한 거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그러들지만 사람이 존재하는 문화는 계속해서 가는 건데 변하잖아요. 계속 변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계속 바뀔 건데, 우리의 본질의 진리의 말씀은 바뀌지 않을 건데, 이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가야 되는 건가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위험하니 하지 마세요. 저런 문화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화를 우리가 적대시하면서 문화를 경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시대에 맞게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슬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이 세상에 여러분 문화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막 복잡했던, 머리가 복잡했는데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떤 책을 읽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지식과 또 많은 다양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와 기독교의 적처럼 생각하고 문화는 안 돼, 세상 문화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오류이기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에 경로대학 할 때 그 고민이 있었어요. 자, 경로대학을 하면 목적이 뭐냐면 어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외롭고 고독한데 같이 모여서 함께 그 삶을 나누면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목적이, 경로대학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될 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직접적인 목표가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그냥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경로대학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대중가요를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대답 못 하시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대학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많은 분들,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오시고 뭐 이랬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슬기가 많아서 이걸 가지고 지적하거나 문제 삼은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 신실하신 권사님이에요.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처음 오셨다가 다음부터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느냐? 경로대학 갔더니 교회에서 세상 노래 부르더라 하고 안 오셨어요. 저는 그분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분이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신앙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존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경로대학 전체로 보게 되면 찬송가는 누구를 위해서 부르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인지라 나를 챙겨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모든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긴 하지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챙겨야 될 때가 있다고. 내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어느 부분에선가는 내가 내 자신을 추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달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사정하고 비슷한 환경과 여건과 사건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들으면 되게 위로가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노래냐? 흘러간 노래, 대중가요, 동요, 클래식,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챙기는 데 있어서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끌고 싶다라고 하는 내 신앙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찬송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서 미술, 감상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가꿀 수 있는 목적이라면 경로대학이나 아니면 경로대학이 아니어도 목적이 오락이고 내가 좀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분위기 안 맞게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노는데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가라오케 집에 있잖아요. 친구들 불러서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노는데 제발 찬송 부르지 마세요, 거기서. 근데 가라오케 꼭 찬송가가 들어가 있어. 복음성가도 들어가 있고. 놀 때는 노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즐겁게, 흥겹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흥겹게 부르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냥 흥청망청 쾌락에 빠지는 그런 놀이문화가 아니라 건전하게 노래도 선택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구별 없는 것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격에 맞는 예배자는 예배자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별이 없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경로대학 가면서 그냥 유행가를 틀어놓고 난리 법석을 치더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세속적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일리가 되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다 끄덕이시네. 근데 나는 세속적인 목사가 아닌 거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부터 공인을 받았어.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경로대학 시작할 때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대답을 뭐 했냐면 그러게요. 교회에서 그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응답 받으면 말씀해볼게요. 그랬더니 또 뒤에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하고 내가 넘어갔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구별, 선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해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구속에 얽매여서 우리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선택, 행동하지 말고, 내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아직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일인데 나는 그것이 아직도 즐거움으로 남아있네요. 내 삶에 이것이 작은 행복이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또 이 재밌는 걸 어떻게 내가 중단합니까? 여러분, 스트러글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을 긋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만 쓰시지 않아요. 또 어떤 방법이 있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후리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끊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생각도 안 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전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방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나의 노력. 그래서 제가 주보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성경 주보에 보면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제발 이 말씀을 이제는 바라보실 때에 슬기롭게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우리 삶의 우선이 뭐여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 세대를 단절시켜라, 적대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대 가운데 좋은 것은 우리가 수용해야죠. 또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죠. 그런데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구별을 하라는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은 구별해내야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 이게 필요하죠. 기도, 말씀, 실제 삶, 선택, 구별,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과 연관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자, 습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습관. 근데 이 습관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습관으로 가지 말고 바른 습관, 옳은 습관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 도리, 구별을 잘해서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것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세요? 사랑하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슬기로운 분들이라 이 구별을 해낼 줄 알아요. 우리 세상 것 많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면서 사랑합니다. 여기서는 대답을 잘해야지.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잖아요. 저도 누구 묻지 않게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도구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를 문자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구별해서 영원하지 않지,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 대치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분별을 여기 있는 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요즘에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좋아할 것들로 대중문화는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화인데 대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연예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대중문화는 결국에는 우리 문화를 접하는 우리를 소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문화라는 말 속에는 상품을 파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확 팔아야 돼요. 소비자들 띄워가지고 사게끔 만들어서 확 팔고, 유행 지나면 또 만들어서 유행 일으켜서 또 팔고, 이게 소비자를 양산해내는 게 대중문화입니다. 막 음악으로 나오죠. 패션으로 나오죠. 대중문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소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의 내가 저거 갖고 싶고 입고 싶고 먹고 싶고 막 자극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건드리고 그것에 맞춰서 문화라고 딱 꺼내놔서 우리는 정신없이 사잖아요. 남도 사니까 나도 있어야 되겠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오대요. 그 디오르 가방이 300만 원짜리가 이탈리아 중국 사람들이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데서 봉제해 갖고 8만 원에 넘기는 게 그게 300만 원, 400만 원에 팔린대잖아요. 디오르 가방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거 8만 원짜리예요? 네, 8만 원짜리.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다고요. 그게 또 사회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명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다 보면 대중문화 이런 것은 우리의 욕구, 본성적인 쾌락 이런 것으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성경 구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여러 지역의 이방 지역의 문화를 자기가 수용하는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도 구별해내고 내가 멀리하는 것도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자, 아룸이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훈련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분별하고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구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슬기를 주셔서 내가 지켜야 될 것과 또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바르게 함과 또 일관성 있는 그리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슬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가운데 잠언서 1장의 말씀,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은 슬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교육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금지하는 것, 죄인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구별을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늘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해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슬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